월요일.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평안을 소망하며 경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상황을 보며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두 사람의 공허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대방 사울이죠. 자, 이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모든 신접한 자,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는 자들 다 내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들어야 하는데 다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공허한 삶이 나옵니다. 자, 오늘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요, 오늘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늘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세상의 군대요, 블레셋의 군대인 모습으로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교회, 즉 말씀에 스며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쫙 스며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놓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뭐 일이 있어서 일주일이고 이렇게 외부에 나갔다가 딱 교회로 오면 기도의 끈이 잘 안 잡혀, 이런 표현을 쓰세요. 네, 기도의 끈이 잘 안 잡혀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느끼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뭐 한 6개월 정도 전인데요. 그때 코로나19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겠다 말씀하고 기대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몸이 힘드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몸이 힘들어도 처음에는 막 옷 입고 막 전도사님 말씀 드리려고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는 몸이 힘드니까 그게 안 돼요. 누워서 드리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저에 대한 거니까 누워서가 아니라 자빠져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딱 왔는데 너무 평안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시간들 동안 일주일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겁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과 함께 있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렸거든요. 10대의 다윗이. 그런데 지금 가장 유능하고 가장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20대와 30대를 지나면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다윗과 사울의 방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의 방황은 내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 없는 삶이 공허함을 보여주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공허하지 않을까, 그 삶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죽은 거죠. 자, 영적 지도자가 죽었는데 오늘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신접한 자들을 내보냅니다. 자, 사울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 사울이 위기감을 느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강력한 정책을 하나를 핀데 뭐냐면 신접한 자, 우상을 숨기는 자, 박수, 이런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일주일의 시간, 내 생에 이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공허함을 넘어서려면 회복을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이 회복을 시작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주실 거거든요. 저는 이 회복을 시작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저희가 예수 행복 축제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살짝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전도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맞나? 또 제가 독려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맞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하며 토요일 우리가 팝콘 전도를 시작하고요. 근데 팝콘 전도를 시작할 때 다 그랬었거든요. 아, 요즘 누가 팝콘 받겠느냐고. 여러분, 팝콘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제는 누군가와 만나는 것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7주의 시간이 어저께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D-Day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7주의 시간 가운데 단 한 번도 새가족이 교회에 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등록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시 우리 교회 왔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여기 다닌 건 좀 그렇고 내가 어딜 다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시작하신 분들이요, 여러분 7주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았어요. 어제는 아직 저희 교회 등록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회를 계속 오시는 집사님께서 집사님은 아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성도님께서 이제 교회를 오셨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다니셨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분이 어머님이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걸 자세히 묻진 않잖아요. 어저께 모시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야야, 네가 전도 안 하니까, 목사인 저에게 야, 네가 전도 안 하니까 내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혹은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로 또는 너희 교회 가운데로 이 사람들을 보내줄 텐데 너는 너희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통한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듯 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감정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번 한 주 회복을 시작하면서 나온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와 상황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바꾸셔서 회복을 시작한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블론은 물주었으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회복을 시작하기를 뿌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박수를 내쫓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데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원어로는 그런 의미인데 어떤 거냐면 이 아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점치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아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어떤 말이면 친숙한 영을 가진 자 이런 표현이에요. 네, 원어적인 표현을 보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들도 이 점치는 자들도 아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친숙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점치는 그런 작은 신들 우상과 알고 친숙하다라는 겁니다. 자, 박수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자들도 알아요. 나는 신과 가깝다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첫날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점치는 자들이 박수들이 친숙한 자라는 표현을 신과 가깝다라는 표현을 신을 아는 자라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분명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표현이 언제 가능하냐?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들 놀릴 때 얘기하잖아요. 너 다리 밑에 서서 그럼 애들 막 울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숙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 회복을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는 듯 하지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회복을 시작하려면 두 번째 공허함을 넘어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이제 우리가 회복을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여주에서 예배하는 윤지원 자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밤이 딱 되면요. 오늘 밤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늦어도 10시. 뭐 안 되는 분들은 10시만쯤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하나씩 드십시오. 내일부터는 사모님 앞에 비타민도 좀 준비해 주세요. 가실 때 다 들고 가셔서 빈속에 드시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일주일 분량이라든가 이렇게. 자,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부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데 그때의 그 뜨거움을 보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만 그러합니까?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아니, 목사도 그러합니다. 어느 때는 막 힘이 넘치는데 어느 때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사울이 그런 겁니다. 박수를 다 내쳤고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블레셋의 군대를 딱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공허함을 넘어서면 두 번째 스텝은 바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의 태도는 뭐냐 하면 우리는 조금 두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도 안 돼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6절을 함께 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자,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줄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 전에 한 가지가 먼저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만약 이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회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겁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그래도 나아가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도 승진하게 해주시고 대학도 보내주실 것 같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어머니시잖아요. 아니 그분이 우리 할머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다 합쳐도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는 회개하는 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거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러분 사울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그냥 우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 그가 회개했다면 성경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묻자오되 즉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요구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방황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파고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연약한 종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몇 번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재정은 이미 다 보내었는데 이 분이 어디론가 사라지셔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중희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의 일을 일으키겠다. 저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이 길을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갑자기 들렸던 생각이 뭐냐면 야, 너 있잖아. 옛날에 너 교회에 리모델링 다 끝나고 교회 이전하고 나면 그때 시리아 선교사님한테 선교비 보내서 선교센터 짓는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건
보세요. 아니 이 시리도 모르겠다잖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하나님 지금 고맙다 시리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다음 달에 여기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제 2주 내로 이게 공사가 완공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아니 거기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들려줬던 얘기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그거 기억나니?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아침 그 새벽에 전화했어요. 지금은 김기영 권사님이 재정부장이시지만 그때는 김성구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성구 집사님께서 아마 목사님이 좀 약간 충격을 받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영 간사한테 전화했대요. 목사님도 전화 왔는데 목사님 괜찮냐고. 네. 그리고 그날 그 즉시로 일단은 시리아에 있는 선교사들을 진짜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리아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 완공이 다 됐네요. 제가 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너무 예쁘게 완공이 됐을 것 같대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왜냐하면 완공 안 됐는데 보냈다고 얘기를 하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어요. 제가 그리고 끝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약간의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얘기해달라 해서 아니 괜찮아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어디에서 예배드렸냐면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파고들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구나.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로 파고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제가 생각하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 위기를 타개하는 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디에 응답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걸어내십시오. 하나님께로 파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자,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이 신접한 여인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거든요. 그래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 일단 신접한 여인을 찾아.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게 되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공허함을 넘어서기 위한 세 번째 결론은 무엇일까? 자,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공허함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스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깊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종종 우리는 성경의 좋은 소식만을 보고 좋은 소식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쁜 소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성경을 찾아서 읽기를 원할 때 좋은 구절들을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구절도 나쁜 구절도 그저 읽어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라. 사울 보면서 누가 생각나니? 박중희 목사 너 생각나지 않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 공허함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마음을 정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세상에 스며들어서 살면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다시금 그 공허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허함으로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예수 행복 축제를 준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맹인입니다. 길가에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길가에 앉아있는데 사람들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눈도 뜨고 앉은 벽에도 일어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소리가 들립니다. 야,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마을로 오신다더라. 바디메오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웅성웅성하는데, 야, 저 예수가 보인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두 가지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 즉 메시아다, 나를 구원하실 자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기도하듯이, 점치는 자에게 그냥 대충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어도 크게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품을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이라고 기도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사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이 뻣뻣한 상태로 기도합니다. 물어, 질문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신잡한 자를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근데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해라.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간절한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냐 하면,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안심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품으로 오면 안심함이, 평안함이, 위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야, 네가 훌륭했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고치려 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 기도로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민지, 박주민, 배주은, 송정욱, 신준서, 신재현, 진성재, 최민규, 홍효화, 고입, 이주혁, 김현수, 배서준 기억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도 평안을 나누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로를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선교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찬한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5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회복을 주옵소서. 특세를 완주하는 체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